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들 들어보셨나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얘기일까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력서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기독교라고 쓰고 누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가나안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2017년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 1000명의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23.3%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미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태어나서 한번 그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또 결혼식 때 가고 죽을 때 한번 가고 그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16.2%고요. 교회가 개인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20.2%, 목회자의 독단적 권위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21.4%,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에 지쳐서 이게 무려 41.2%를 차지를 했어요.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은 참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또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픈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에 지쳐서. 여러분, 교회가 배타적이다, 또 교회가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그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으로 되어야 하는 게 바로 교회고, 가장 그 이타적으로 내 어떤 유익을 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실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다니고 그냥 자기 혼자 속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얼마나 그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또 그 법정으로 그 문제를 들고 가고 세상의 우스갯소리 그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한두 교회입니까? 이 한국교회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소재열 목사님이 교회 분쟁 현장 보고서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분쟁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페이지 수가 무려 540페이지나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 분쟁이 심하고 그런 교회가 많은지 540페이지가 되는 그 책을 쓸 정도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본문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어떤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왜 교회는 하나인가? 왜 교회는 하나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왜 하나여야 하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바울은 지금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신체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은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몸은 누구의 몸일까요? 누구의 몸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두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기관은 가정이요, 한 기관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 그 말씀을 주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다른 개체예요. 키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또 출신도 뭐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담은 흙에서 왔고 또 하와는 그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왔어요. 출신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경험도 다르고. 근데 이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존재 방식 있잖아요. 이 가정의 존재 방식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참 그 이해하기 힘들고 뭐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위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존재인데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가 계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그 어려운 삼위일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그 세 위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커뮤니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위가 존재해가지고 세 개로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이루듯이 남자, 여자 따로따로인 두 개체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원리, 이게 바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지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따로 있고 귀가 따로 있고 코와 입이 다 그 따로따로 있어요. 다른 그 역할을 수행을 해요.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서도 그 나옵니다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동창회의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나랑 다른 인격체가 하나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남편을 생각해 보시고 또 아내를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그 하나를 이룬다는 게 어려운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뿅뿅뿅 그 아담의 눈에서 하트 100만 개가 발사가 돼요. 첫눈에 반한다. 그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감탄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얼마나 그 하와를 보고 그냥 뿅 갔으면은 이런 그 표현을 했겠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시이자 사랑의 고백이자 프로포즈예요. 그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하트 100만 개가 뿅뿅뿅 발사가 되면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프로포즈를, 뜨거운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얼마를 갑니까? 이게 그 얼마를 갑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즉각 그 손가락이 누구를 향합니까? 하와를 향해. 하와를.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날 유혹해가지고 그 선악과 먹게 한 게 저 여자 때문이지 저 그 잘못 없습니다. 저 여자 못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진하게 했는데 그게 마르기도 전에 이 하와를 향해 가지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한 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하나됨이 그 순간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눈에 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남자가 내가 원했던 남자든가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여자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여자였던가요?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콩깍지가 한 커플 두 커플 벗겨지고 보니까 이 남자가 왜 내 옆에 있지? 그러니까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그 되는 일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하트 뿅뿅뿅 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는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트 뿅뿅 뭐 날린 적이 있습니까? 내 뼈입니까? 이 사람 아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12제자들. 그 12제자가 예수님에게 직접 그 밑에서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직접 듣고요, 그 병자 고치는 걸 직접 보고요, 풍랑 잠잠케 하시는 거 직접 보고요, 그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 그 12제자에게 너희들 모여봐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비밀한 것들을 또 살짝살짝 알려주시잖아요. 비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특별 그 그룹 과외를 받은 사람이 이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설교를 보고 이러면서 이 제자들이 깎이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 결국 하나가 되지요. 이 제자들 하나가 됩니까? 미안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12제자와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만찬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그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런 그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떡을 또 떼어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무슨 현장에서요? 그 우리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또 누가 그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게 뭘 말해줘요? 이 제자들이 뭐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9장에도 보면은 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그 제자가 부름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 제일 크다. 무슨 소리냐? 너는 키가 작은데 내가 제일 키가 크지 않느냐? 내가 제일 그 으뜸 그 제자다. 무슨 소리냐?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으뜸이다. 무슨 소리냐? 내가 늘 그 섬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너희를 떠받들었지 않느냐? 내가 제일 으뜸이다. 이러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다툼이 그 자리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주님은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주님의 찢겨주시는 몸, 흘려주시는 피를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서로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놓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세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인 그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가장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21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웅다웅 다투고 누가 높으니 네가 낮으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생길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또 질문,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대로 제자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에게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하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갈라지시면서 12제자의 그 머리에 다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꼭 우리에게 뭐 방언을 주고 뭐 능력을 주고 이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툼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12제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누가 하느냐? 설교는 베드로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11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옆에 다 서 있어요. 11명이 서 있으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증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설교에 우리도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나머지 11제자가 같이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설교할 줄 아는데, 나도 방언 받았는데 왜 너만 설교해야 돼? 이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에 다 동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가지고 12명이 한 사람의 입을 빌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뭡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한 마음, 기도할 때도 한 마음, 핍박을 받을 때도 한 마음,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런 다툼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건 뭐 인정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온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과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빠 왜 그 헬라인, 왜 이방인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 유대인 아이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한다 그랬죠? 지옥에 불쏘시개감이 없어가지고 지옥에 불 뗄감으로 만든 게 저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이렇게 가정교육이 이루어졌던 게 유대인 그 가정교육이었어요. 유대인이 이제 그것들 시장에 나가잖아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뭐 다른 헬라인하고 옷깃이 스쳤달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조금 살짝 부딪혔달지 이러면은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압니까? 손을 탁 부딪히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팍 하면서 에이 재수 없어, 에이 재수 없어. 그 사람 듣는데, 헬라 사람 듣는데, 이방인 듣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을 부정탄다고, 이방인하고 부딪혔다고. 이러는 사람이 그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 한 교회를 이룬다, 이게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그 싫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령님이 따로 계시고 헬라인의 성령님이 따로 있고 종의 성령님이 따로 있고 주인의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 유대인도 한 분 성령님으로, 헬라인도 한 분 성령님으로, 종도 한 분 성령님으로, 주인도 한 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도 머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나는 그 돼지고기를 절대 죽어도 안 먹어요.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헬라인이에요. 당신은 그 삼겹살을 제일 좋아해요. 당신은 또 할례를 안 받았어요. 모세 율법에 대해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도 거하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한 몸 속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몸 속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one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몸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몸은, 한 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건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가 지내졌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 나의 옛자, 이것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의 새로운 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펄펄 살아있어 보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 보세요. 내 그 자존심이 살아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하고 나랑 전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됩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나은 게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던 옛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할 때 내 옛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진보적인 그 성향의 사람이 보수적인 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뭐 그 보수적인 사람이 그 진보적인 사람이나, 방금 했던 말인가요? 바꿔서 이제 고 해도 그렇게 뭐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례를 받아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은 헬라인이요,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요,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면은요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1896년에 이제 세워졌는데요. 방능일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당을 운영하며 가르치는 훈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서당을 이제 서양식 학교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서당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 20명과 함께 토담집으로 예배당을 이제 짓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만에 성도가 80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그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1896년에 80명이나 되는 그 교인으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홍익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7명의 사람들이 그 기초를 놓고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사회 질서 아닙니까? 산농공상이라는 것은 선비, 양반, 이런 사람이 이제 제 1등급이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밑에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이런 거 교회 안에서 다 없애버리자. 양반, 상놈, 농부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서열 또 족보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우리 한 형제 아니냐. 이러면서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 성경에서 이제 좋은 어떤 단어들을 글자를 몇 개 찾아냅니다. 능력할 때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경자, 받들 봉자, 순수하다 할 때 순자, 하늘 천자, 빛 광자, 이렇게 7글자를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뽑아요. 7개. 그래가지고 그 뽑은 것이 자기의 가운데 이름이 돼요. 그리고 끝 이름, 이제 끝 돌림자로 만드는데 끝자는 전부 한일자로 통일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일자로 통일을 하는데요. 능일, 신일, 경일, 봉일, 순일, 천일, 광일,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다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홍익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강화도 인구가 6만 8천 명 정도 됐는데요. 여기 이 강화도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바로 홍익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도 이걸 보고서 나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차피 뒤에는 한일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일자로 해서 어떤 걸 할까 생각해보다가 우리는 남현교회니까 남일이 어떻습니까? 남일이. 윤남일 목사.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면 제가 개명을 할게요, 그냥. 영배에서 윤남일로 그냥. 예. 우리가요, 여러분, 이름은 안 바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전부 이름을 바꾼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뒤에는 한일자를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버린 거고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도 똑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담벼락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체적인 색깔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계시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이렇게 적대시한달지 그런 일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는 진보적인 어떤 색깔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수적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학력의 벽을 뛰어넘어요. 성별의 벽도 뛰어넘어요. 빈부의 벽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남자분이 계시다면 형제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고요. 또 여자분이 계시면 자매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면서 형제님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잠깐만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있고 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 받았듯이 저도 예수님 속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그 마스크 쓰신 분도 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형제님은 자매님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역자들이 몇 명 가운데 이게 뭐 역대급 수련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놀고 은혜도 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고요. 어떤 장로님이 카드 하나를 주신 거예요. 마음껏 이걸로 사 먹으라고. 여러분 그거 좀 도전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부담이 됐지만은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긁었습니다. 마음껏 사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문자로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띵동 띵동 그 문자가 또 갔다고 오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정말로 정말 맛있게 먹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게임도 하고 게임하면은 신라면 상품도 받고 그러니까 또 신라면 상품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고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볼링도 같이 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재밌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여러분 밥을 같이 먹으면 교역자가 하나가 될까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면 교역자가 하나가 될까요? 볼링 많이 치러 다니면 영화 같이 보러 다니면 교역자가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데 물론 도움이 되죠.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 되면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그 하나 되는 어떤 의식을 행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동창회 하나 됨이나 그런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뭐 어디 다니고 이름으로써 하나됨이 그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도 뭐 밥 많이 먹고 뭐 오랜 시간 같이 논다고 그 하나 되는 그런 데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내 옛 자아가 죽은 것을 깨달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에 뭐 분열, 다툼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하나를 지켜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일 돌아가시는데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기도 제목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그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많은 교회가 이 기도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이고 얼마나 회개할 일입니까?
세상 법정으로 그 교회 그런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는 온간데 없이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모욕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을 우리가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주님 그 기도 따라서 우리 목장은 하나가 됐습니다. 예, 주님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 찬양대는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사역팀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남현교회는, 주일학교는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상처 입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